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최원선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 가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병원에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그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경고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로부터 그 아이를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예배로서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발견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예배합니다. 엎드려 찬양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이 오셨다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금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침 때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지금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적인 문제이고요. 내 마음까지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 망가뜨렸다 하면 내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또한 의미가 있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외부에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하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가 항상 해왔던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해왔던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를 성도님들이 준비해 오신 선물로 한 30개를 준비해서 오늘 보육원 아니면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보육원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넘치도록 준비를 해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약간 꾸며놨는데 밑으로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또 선물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할 선물을 준비하니까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보육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는데 우리의 작은 선물이 그 학생들, 어린아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지혜롭고 인자한 왕이 다스리는 아주 평화롭고 풍성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왕이 외국으로 나간 사이에 왕의 신하로 있던 한 사람이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친밀하게 준비해온 것이라 왕이 없는 자리를 쉽게 장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된 이 왕은 너무나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나라는 가난과 범죄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한때 평화롭고 부강했던 이 나라는 이제는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진짜 왕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백성들이 원했던 진짜 왕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짜 왕이 그 나라의 작은 마을에 나타났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왕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또 때가 되면 군대를 일으켜서 왕국으로 들어와 악한 왕을 몰아낼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뉴스를 들은 가짜 왕은 한편으로는 분노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왕은 그의 군대에서 최고의 장병들을 보내 다시 돌아온 이 진짜 왕을 찾아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저자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의 주제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이야기에서 다시 돌아온 이 왕이 바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혼란과 미움과 욕심과 다툼과 싸움과 음란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이 세상을 잡은 권세자가 진짜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잡은 권세자는 가짜 왕, 반역자, 사탄입니다. 진짜 왕이 오시기 전까지 사탄이 왕이 된 이 세상은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땅에 진짜 왕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진짜 왕이 오신 날입니다. 세상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BC에서 AD로 에노 도미니, 즉 그리스도의 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리스도의 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동방은 아마도 고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약 9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일본 오사카에서 좀 더 가야 하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장거리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건너야 하고요.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야 하고요. 강을 건너고 또 강을 건너야 하고요. 강도들도 만날 수 있고 나라를 지날 때 그 나라가 악한 나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여행입니다. 정말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너무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대가를 치르고 왕의 왕을 찾으러 나섰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위험한 여행을 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여행인 것을 알면서도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그들은 별을 보고 이 긴 여행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무엇을 받으러 지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에게 무엇을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배하러 위험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고자 쉽지 않은 신앙의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여행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별을 보고 여행하는 동방 박사들과 같은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긴 여행을 하는 것이고 험한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닙니다. 성탄의 이 별은 초자연적인 별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분이십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소망의 별이십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이 땅에 비치는 사랑의 별이십니다. 전쟁이 가득 찬 이 세상에 비치는 평화의 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별이 예루살렘에서 멈춘 것은 아니었을 텐데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시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왕이 나면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나겠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별만 바라보고 오다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별이 움직이는 것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왕국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방 박사의 실수였습니다. 이 별이 상징하는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주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됐는데 그 순간 세상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나시겠지.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왕국에 들어와서 왕자가 태어났겠지 생각을 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가 나신 데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동방 박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만 끝까지 따라갔다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아주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왕은 정치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도 아주 만족스럽게 했고요. 유대 지도자들도 아주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아주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죠. 그렇지만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심지어 자신의 자식 또 어머니까지 죽이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총 5명이 나오고요, 역사적으로 7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자기의 권력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떠들썩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왕이 난데 어디서 왕이 또 태어났던 것인가? 헤롯 왕 자기 외에는 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은 더 이상 잠을 잘 수도 없었고요, 새로 태어날 왕을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외에는 다른 왕이 유대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러 구약의 왕을 상징하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라고 물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을 평생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읽고 그것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알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헤롯 왕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는 열정은 있었지만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성경의 지식은 있었어요. 성경의 지식은 아주 그렇죠,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들은 또 7절과 8절을 보니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아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배하기는 무슨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자세히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죠. 그들은 지금 그들이 헤롯 왕을 만났음으로 인해 아기 예수님과 수많은 남자아이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더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열심만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런 일로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헤롯의 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에 나타나시죠. 예,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은 아무도 모르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인간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틀러, 스탈린, 또 누구입니까? 모태똥, 김정은, 이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정부도, 그 어떤 제국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른 길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이번에는 했습니다. 헤롯이 다시 와서 태어난 메시아가 어디 있는가를 말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가는 이 새로운 길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갔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방박사들도 구원의 역사에 방해하는 사람들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13절, 14절을 보니까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빨리 이집트로 피하라는 말을 듣고 요셉은 그렇게 합니다. 그때부터 베들레헴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네. 헤롯 왕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 동네에 사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정말 끔찍한 명령입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경배와 예배를 받은 아기 예수님은 순식간에 헤롯 왕의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과 함께 헤롯 때문에 죽은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죽음의 슬픈 소식, 오늘날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가 하면 비극의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헤롯의 이 분노는 마귀의 분노입니다. 헤롯의 이 잔인함은 마귀의 잔인함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심으로 인해 자신의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더 잔인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잔인한 공격을 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헤롯 왕을 이용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 이 사탄이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나중에는 가롯 유다를 이용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짜 왕 사탄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뭘 모르고 사탄의 리더십 밑에서 살아왔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고, 왜 인간이 이렇게 물질적이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좋아할까?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한없이 물질적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의 리더십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불안해했던 우리가 이제는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만 알았던 내가 이제는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던 내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왕의 침공입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사탄은 가짜 왕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가짜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 왕의 통치를 받으며 죄의 노예가 되었고 좌절과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즉 진짜 왕이 오신 날 우리는 변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가 문제이죠.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통치권 아래에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작은 헤롯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작은 헤롯이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마귀에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의 인생은 내가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배워왔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 누가 한다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빼앗기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빼앗기려 하면 우리는 그것을 죽여버립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작은 헤롯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려고 하시는데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성경을 100% 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라딘에 나오는 내 말을 들어주기 위해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가 되어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내가 힘들었을 때, 내 일들이 잘 안 풀렸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진리를 계속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 부분만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한 이 질문은 그 당시에 헤롯 왕에게 충격적인 질문이었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어디 있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너 인생의 왕이 아니다. 내가 너 인생의 왕이다. 너는 그것을 받아들여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죄 많은 인간에게 제일 불편한 질문은 Where is the king? 왕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재정을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진짜 왕이 오셔서 다스린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 경배를 한다는 것,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짜 왕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고 있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고 있는 이 경배, 진심으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주중에는 깜빡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기도 없이 판단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게 왕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나중에 또 이 땅으로 오실 왕,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왕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징글벨 부르지 않는다고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올해는 좀 덜하다고요? 그 분위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